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그의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것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노브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떨며 그를 맞이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가 아무도 없이 홀로 아히멜렉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놀랬던 것이죠.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다윗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나중에 어디에서 다시 만나겠다 하고 이야기를 둘러댑니다. 그 후 다윗은 자신이 배고픔을 호소하여서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게 떡을 달라 요청을 하게 되죠. 아히멜렉에 있는 것은 거룩한 떡뿐이었습니다. 만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다 하는 말을 듣고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다윗은 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다윗의 말을 믿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다시 무기가 없음을 인해서 상이나 칼이 있으면 달라 하고 요청하게 되고, 너무 성급하게 나와서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또 변명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그곳에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도 또 외로움과 절망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안식의 근원인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되는 것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 또한 우리가 점검해 봐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고난이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 자신의 지식이나 어떠한 경험이나 또 나보다 좀 더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의논하고 또 그 노하우를 전수받고 또 그래서 자기의 삶을 점검해 봐서 자기에게 닥친 이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자신에게 다가온 어려움을 노력해 보려고 아무리 힘을 써 봐도 하나님이 없이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궁핍함과 공고함만이 그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5장 14절에 탕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다 해보고 모든 걸 다 해보지만 결국은 궁핍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참된 안식은 그럼 무엇일까?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과 또 좋은 퀄리티를 가지려고 많은 노력과 많은 힘을, 많은 애를 쓰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그 쏟는 시간과 물질과 그런 열정들에 비하여 참으로 행복해진 사람들이 우리는 찾아보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행복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더 노력하고 더 시간을 들이지만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그런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안식의 정의가 틀렸구나라고 생각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참된 안식, 하나님이 없는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 가운데 궁핍하고 또 홀로 있어지게 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반대로 수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바람을 잡는 일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지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많은 은사가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과연 진실한가를 점검하십시오. 스스로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단순히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믿는다고 10,000번을 외친다고 믿어집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외친다고 믿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게 믿는다 이렇게 생각, 믿는 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를 확인해야지 되는 겁니다. 과연 나의 믿음이 진실한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잘 점검해야지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믿음의 진실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많은 수고와 또 노력과 많은 것으로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척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이 쉽게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스스로를 속인다. 혹시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는 것 같아. 아니, 난 주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믿는 것처럼 여겨지는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는다고 맹목적으로 나는 몇 년 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난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연륜은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이단 사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을 이곳저곳에서 유혹하는 그런 손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 앞에 시내에 나가보면 베리칩을 받으면 666입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피켓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많이 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베리칩이 666인지, 그들이 왜 그렇게 외치는지는 우리는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베리칩을 들이대면서 그걸 받으면 구원받는다. 자그마한 예이지만
성경을 왜곡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방관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사도적인 그런 개혁운동이다 라고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신사도운동이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10년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운동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또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어느 그 설교 영상을 보고 또 후에 몇 날 며칠에 그와 같은 자연현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 영상을 겹쳐서 보여주면 정말 그런가? 하고 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이런 왜곡된 사실들이 곳곳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된 교리에 잘못된 복음에 한순간에 수십 년 말씀을 들어와도 한 번에 돌이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치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평안해 보이지만 영적인 전투가 치열한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또 성령의 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져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분의 뜻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다, 나는 응답 받았다 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체험적인 신앙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주께서 주신 평안과 안식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 참된 안식은 우리 안에서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안식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다시 두려워하여 또 도망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가드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블레셋을 선택해서 도망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선택해야지 됩니다. 세상의 길들은 좀 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길은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여서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 아가스의 이제 왕에게 도망치지만 그 옆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죠? 미친 척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조금은 안전해 보이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길이라면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왜냐하면 생명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을 의탁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 이렇게 부르는 자들이죠.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오히려 더 상황을 위태롭게 만들게 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성도는 유일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방패시요 산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실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물질이나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 전쟁이 일어날 때 나환자들을 버리고 피난하라 하는 권면들을 주변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없다면 온 우주 안에서도 안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대군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구원을 요청하였던 히스기야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 또 그리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참새의 목숨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임을 기억하여서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을 도우심을 기다리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따라 주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참된 안식과 참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가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검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